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그 신문 칼럼 중에서 사설 중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초등학교 아이들도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사설을 쓴 사람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언쟁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트라우마가 생겼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정도 얘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었는데 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초등학교 아이가 쓰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무슨 심리 상담을 할 때나 들어볼 만한 어떤 그러한 용어들을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는 그런 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트라우마니 공황장애니 무슨 가스라이팅이니 이러한 그런 단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 현대인들이 수많은 그런 심리적 타격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을 다 우리가 상처로 받아들여서는 또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떤 하나의 상처로 정의를 하는 순간 우리는 치료의 대상이 되고 즉 환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경정신과 의사인 하지연이라는 그 교수가 쓴 책 중에 그렇다면 정상입니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생활기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활기스가 뭡니까? 무슨 우리가 중고 거래할 때 우리가 중고품이니까 사용한 어떤 흔적이 있는 어떤 그런 생활하면서 남은 어떤 그런 그 상처나 흠집, 그 기스가 있지만 작동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물건을 얘기할 때 그 생활기스라는 얘기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우리 삶에 그 상처가 생기는, 흔적이 생기는 그 삶의 기스가 생기는 어떤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수시로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작은 상처 하나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무슨 일이든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선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구원의 완성과 그 영적인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그 모든 일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자신의 어떤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과 체험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감정이 흔들리고 오늘 내 상황이 흔들리면 우리의 구원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내용과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꾸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바와 같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26절에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신자가 된 이상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우리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이고 그 구원을 어떻게 확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고 우리의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본문에 보시면 그리고라는 그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and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한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입니다. 앞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내용과 함께 이제 또 하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노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서 다 동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하기만 하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 결과가 나타나도록 놓아두시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실패나 어떤 우리의 죄악도 다 용납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우리가 저지른 어떤 죄악에 대해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물론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잘못된 대로 결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놓아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지혜와 모든 사랑과 은혜로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목적하시는 대로 그 결과를 만드실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잘못하기 전에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지혜로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 지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 앞에 무력하고 우리가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토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가 이런 것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어떤 죄가 가진 하나의 속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어떤 우리의 무능과 무지를 우리에게 확인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해 보지 않으면 다 모릅니다. 우리가 실패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잘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인생에 대해서 더불어 얘기를 나눌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 질수록 더 완악해지고 그 마음이 굳어지고 그 양심이 화인을 맞지만 우리는 범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대로 우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잘 나가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예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에 대한 어떤 그 예언을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베드로를 한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경솔한 그런 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다짐을 했던 사람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을 가장 사랑했고 주님께 충성을 다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충성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도 주님이 잡히시자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갔지만, 물론 그도 처음에 도망을 갔지만 그래도 그는 뒤에 숨어서라도 주님을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물론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서 주님을 부인하는 이 큰 어떤 그 죄를 짓는 어떤 그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셔서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마지막 3번째는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왜 근심을 합니까? 이제 그는 자기가 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실제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가 다짐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그렇게 못했다고요. 주를 부인하고 주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때 한 말이 진심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께 맹세하고 그 충성을 다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역시 그의 진심인 것입니다. 그때도 진심이었고 지금도 베드로의 진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묻습니다. 연거푸 3번째 물으시자 그가 근심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심이지만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나의 진심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진심인 것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이 질문을 하시고 그 베드로의 사도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질문은 뭐라고요? 왜
그가 3번 부인할 것을 주님께서 아셨으면서 그것을 미리 막아주시지 않고 그것을 막아주셔서 흠 없이 그 주의 사도로서 주의 일을 하시게 하시지 않고 왜 그가 그 모든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막아주시고 흠 없이 주의 일을 하게 하셨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한 번 더 가보시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조금 더 이해를 찾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탄이 그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잡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처절한 실패를 통하여서 이제 그가 진정한 그 사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의 무능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만 사모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던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 그 교만과 자랑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주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범죄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그 선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으르고 미련해서 우리가 저지른 그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꿰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것이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내용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또 다른 하나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이 강조되어 있는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강조하면 우리는 흔히 그것을 칼빈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어떤 그 책임을 더 강조하면 알미니안주의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지 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책임이 소홀히 되지 않아야 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책임을 소홀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의롭게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면 우리가 열심을 낼 필요가 무엇이 있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생각이고 어떤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 예정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하는 것은
비참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금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전도의 문제만 놓고 우리가 보더라도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에게 대해서는 이 예정의 교리라는 것을, 이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다. 네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든지 네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이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야 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예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야 되는 자들, 그 불신자를 향한 그 모든 구원에 대한 그 설교와 그 전도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자의 어떤 그 결정과 선택을 얘기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전도라는 것에 이 예정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둬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너희를 보내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순종해라 라는 것으로 이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예정을 얘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모든 구원 얻은 성도들은 그가 얻은 그 구원 속에 그 영원한 운명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이 예정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내하고 우리가 신자로서 준비케 하기 위해서 이 예정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예정이라는 것을 자꾸 어디에다가 써먹으려고 하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 핑계를 대는 것으로 자꾸 이 예정을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 예정론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그 영광된 그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운명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성실히 그 날을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미국 오시기 전에 내가 이제 다음 달에 미국을 갈 것이다라고 작정을 했다던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다음 달에 우리 가족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미국의 문화가 어떻고 미국의 시스템이 어떻고 어떤 미국의 법률과 규칙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음 달에 미국 갈 거니까 나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 나 학교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 성경에 예정론이 도입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취소되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복된 자리이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자리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미련하고 게으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헌신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믿는 자 대신에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역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 생기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어떤 역경이 와도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때문에 그분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역경이 왔을 때 그 손을 곧 놓아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경이 왔을 때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비록 우리가 이전에는 그것이 나의 결정이고 나의 선택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어떤 운명이고 그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분발시키고 우리를 인내케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리가 우리의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고 늘 잘못한 것인 뿐인 것만을 보게 되는 것이 어떤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어떤 그 절망과 자책이 드는 것이 어떤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실망하지 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만 어떤 그 오병이와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볼 때 이것도 믿음인가 이것도 신앙생활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으로도 주님께서 넉넉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고민하고 여러분이 오늘 괴로워하고 여러분이 오늘 갈등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 큰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보란듯이 큰 일을 하고 무슨 뉴스에 나오는 어떤 그런 큰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 모든 실패와 좌절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로 주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어떤 신자로서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로 산다라는 것은 물론 그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한숨과 자책일 때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끄러운 눈물이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이 신자된 것을 잠시라도 놓거나 중단하는 그 일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밀어내도 좋고 너희가 실패해도 좋지만 신자로서의 자기의 위치와 그 자기의 존재는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일을 회개하고 우리가 울어야 될 자리에서 울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신자된 것을 잠시도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영광된 종착지에 우리를 세우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자된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무슨 나태와 핑계로 삼으시는 그 말씀으로 가지지 마시고 분발과 승리와 어떤 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자녀답게 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 일,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의 자리를 감당하는 그 일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